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바로 주님과 하나됨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 이런 일을 한 것처럼 너희 또한 나와 하나 되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표현한 표현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분은 무한한 선함이고 무한한 빛이에요. 무한한 빛과 무한한 선함 속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변화되거나 쇠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질 아름다움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움은 영원 무궁하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의 영원함이라. 사람이 변할 때 그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용이 깨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사이에 변한다는 것은 어둠이 개입하고 있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은 이 시대에 의리가 없고 사람이 변화해요. 인성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들의 행위가 변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고 선을 넘지 않은 선을 넘고 있다면 그리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운 자가 서로 간에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으키고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사도들이나 선자들이나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그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은 세세히 있을 수밖에 없고 변할 수가 없어요. 왜?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은 돈, 명예, 권세 이것을 굉장히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깁니다. 그냥 돈 없으면 못 산다예요. 그러므로 돈은 목숨과 같은 거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목숨 같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위해서 자신을 괴물이 되게 하면서까지 권세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에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거나 자신의 영혼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될지라도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모든 영혼에게 짓밟히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또한 조롱과 비방을 받는 욕을 먹는 그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그 자리는 바로 돈, 명예, 권세를 선택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세상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무시를 받는다는 생각을 쫓고 살았던 사람들, 내가 세상에서 배우지 못해서 이러한 수모를 겪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내가 이러한 수모와 이러한 몰골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생각을 쫓는 사람들은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주님을 쫓는 모습도 아니고 그는 그것이 없어서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람을 어둠이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결박되고 거기에 매인바되고 그 인생 속에 그곳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되는 게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내가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자신을 질타하며 자책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 자체가 사망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빛비침 속에서 그의 말씀 속에서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돈 때문이 아니라 명예 때문이 아니라 권세 때문에 자신이 그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진리 때문입니다. 홀로 행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자신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오직 진리만 따라요. 세상은 그러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받아들이기 전, 선악과를 따먹기 전 그 벗은 모습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변함이 없는, 무한한, 어둠이 없는 그의 영어로움이요, 그의 거룩함입니다. 사람들은 이 거룩함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이 영광을 못 알아보고 있고 이 영어로움을 영어롭게 할 줄도 몰라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자기의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선택하여 그 아름다움과 혼인을 하고 그 아름다운 것을 이 땅에 해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한 세계를 보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그 생각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보여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생각이래요. 저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광처럼 생각한다면 하나 못 알아볼 거예요.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받았고요. 그 영광을 받은 자의 길은 한결같이 돈, 명예, 권세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세상 것으로 자신을 부욕해 하거나 세상 것으로 자신의 힘을 삼거나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으로 사람들한테 칭송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사도들은 치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주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로움은 주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의로운 행실과 덕의 행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라. 왜 덕을 행하는데, 의로운 일을 행하는데,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께 미움받을 일입니까? 바로 그것은 자신의 유익과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것과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부여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서, 또한 사람들의 친성 속에서, 사람들의 높임으로써 그들은 그것을 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은 온전치가 못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건들면 어둠으로 바뀔 겁니다. 그 어둠은 모든 자를 삼킬 우는 사자 같은 존재가 될 거고요. 그것은 괴물로 바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의 강명한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행실은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거짓된 의로움이고 거짓된 빛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거룩함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예요. 사람한테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한 환경을 의식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여건 속에서 그 여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행하는 자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들은 진실한 자입니다. 진실한 자는 변함이 없어요. 그들은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아첨도, 어떤 실의도, 어떤 위익도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진실한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 영혼을 어지럽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목적과 어떤 위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요. 그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산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행복한 자라 하고요. 그러한 진실된 길을 걷는 자를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고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러한 진실한 가운데 행하는 자를 짓밟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부끄럽게 만약에 그들이 만든다면 그들은 바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움직여지지 않거나 자기의 실을 위해서 그들이 행하지 않고 자기의 원함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또한 시기 질투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진실합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압니다. 진정한 의로움이, 진정한 행위가 뭔지를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 사람의 변함이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이 나중에 돌아와 다 그 앞에 굴복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한같이 말할 거예요. 당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변함이 없이 사람이 살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고 비교를 문다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들은 예수라고 표현하면 그걸 종교적 이름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표현은 종교적인 예수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예수죠. 아멘! 예수님은 입술로만 떠드는, 입술로만 부르짖는, 입술로만 믿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 진실한 길을 걷고 있는 진실성은 지닌 영혼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그 영혼에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영혼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영혼의 모든 것이 되어 있죠. 일반적인 사람이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 하지만 그 이름은 그 영혼에게 살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진실성 있는 자에게는 숨쉬고 보고 느끼고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죠.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육체를 위해 사는 자는 무익하다고 표현합니다. 행하는 행위를 보세요. 육체를 위한 겁니다. 시기하는 것도, 질타하는 것도, 따라주지 않는 것을 미워하는 것도, 또한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을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미워하고 짓밟거나 그것을 멀려거나 조롱하고 비운 자가 될 겁니다. 이러한 형식들이 다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러한 모습을 본 주님 말합니다. 육체는 무익하다.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영은 여러분의 죽은 몸을 살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면 여러분들은 영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영을 쫓아야 되고, 영의 인도를 봐야 되고, 영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의 영이 여러분 속에 거하게 되고, 여러분 속에 거한 그의 영은 주님의 영이고, 주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4장 자체가 다 그분과 연합되는, 여러분이 그분 안에 거하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알게 되는, 그분이 행한 일을 여러분도 행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된 자는 바로 주님을 보는 것이라는 것. 이걸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아멘.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들이 바로 생명길로 들어갈 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없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본을 보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참하고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그는 영원토록 세토록 영광의 주가 되었어요. 시편 기자는 바로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에 그 흉한 큰 파도에 주님의 길이 있대요. 세상 바다에 주님의 길이 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모습은 세상의 바다가 크게 흉흉하여 예수님을 삼키러 다가왔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던 예수님은 그 흉흉한 세상에서 처참하고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 길을 보고 있고요. 바다의 큰 흉흉한 파도에 주님의 길이 거기에 있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자의 죽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거룩하게 지으시고 끝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한 영혼을 거룩하게 지으시고 그날에 마치신 모습이에요. 그분은 한 영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지은 모습을 십자가로 보여준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겁니다. 그분이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그러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저는 그것을 거룩하게 짓는 주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그 영혼의 영원한 영광에 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 거룩함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키셨고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었고 주님은 그 거룩함을 쫓아 행하는 예수님의 방패가 되었고 보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붙들어 결국은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한 죽음, 거룩하게 지으신 일을 마치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창조자고 태초입니다. 바로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십자가에서 달렸다는 것은 주님께서 창세기 1장을 마친 곳입니다. 주님이 안식하는 장소를 정확히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고 그 영혼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을지라도 그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고 그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완전한 뻘거벗음을 당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것에 대한 신뢰가 하나 걸치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구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행하였더니 그 행함 속에서는 예수님이 실현하게 걸치지 않은 가장 부끄러운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란 육체 또한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 완전한 벌거벗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기서 그대로 숨을 거둡니다. 자기 자신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까지 영원히 살 것 같은 자기 인생까지 완전히 주님께 다 드린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명확한 표현합니다. 방금 말에 대한 이해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명확히 표현했어요. 다 이뤘다. 아멘. 예수 나오죠. 이것은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한테 실체적으로 해당되는 은혜예요.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뒤를 따를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자신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는 자가 될 거예요. 이 은혜를 제대로 믿는 자는 세상으로 자신으로
돈, 명예, 권세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을 겁니다. 더럽힌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영혼에게 헛되이 되게 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성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거룩함을 영어롭게 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편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행하심을, 그 거룩함을 내어준 그분의 영광을 내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러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눈을 감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 요한복음 14장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이 너에게 사실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게 된 날을 맞이할 것이야. 영광 예수를 여죠. 요한복음 14장이 지금 들은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면 14장 전체가 바로 지금 이사역자가 증거한 말이 사실인 것을 뚜렷하게 증거할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이뤘고 그 은혜를 이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어준다 그랬고 내어준 그 은혜는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그 은혜로 영접할 거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일한 것처럼 너도 그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하나 되는 날이라. 그때 내가 네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 압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나로 행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여러분들은 그분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시건치 않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에게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은혜예요. 이것은 여러분 땅에 여러분 자신에게 반드시 성취해야 될 한 해의 말씀이고요. 여러분한테 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표현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으나 우린 그것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이고 또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는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으나 사람이 타락한 자가 된 거예요. 영원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어 주님에 의해서 호흡하는 자가 되어 주님에 의해서 산 자가 되어 주님에 의해서 기뻐하는 영혼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죄는 아담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 그로 살 수 없는 자가 된 게 아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권력과 먹고 마시는 것과 명예와 명성과 힘을 자신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힘인 자 되게 할 그 아름다움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생산하는 세상이 되었고 그러한 것을 생산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그 존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육체를 위한 육체가 되었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대요.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그로 인하여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이루신 겁니다. 나로 인하여 다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으로 너로 이 세상에 있는 명예와 권세로 이 세상에 있는 부여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 땅에 있는 철학으로 이 세상에 있는 성인들을 통하여 아니다. 이 세상의 뛰어남으로 아닌 이 세상의 성인들로도 아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이 말은 즉 그분 없이는 하늘에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자신 안에 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육체, 여러분의 생각에 이 생의 영광에 머물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내게로 오게 하여 내 안에 거하게 하여 나로 행하게 하렵니다.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아담은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에 의해서 살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살던 삶 속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한 타락된 삶 속에서 그 생명을 발견하고 그 주를 찾게 된 다윗은 행복해했어요. 자신이 그로 인하여 그 거룩한 죄로 인하여 음배에 버림바 되지 않게 되고 자신이 썩은 바 되지 않게 될 거라고 그로 사는 삶이 행복하대요. 다윗은 바로 에덴에서 쫓겨났던 자가 다시 에덴에 들어가 그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땅에 성취되어 이루어질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에요. 그로 인하여 다시 살 수 있게 된 다윗은 행복했어요. 세상을 통하여 자신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통하여 육체를 통하여 살았던 존재가 이제 다시 그로 살 수 있으니까 그로 창조됐던 자가 그로 살지 못했다가 다시 그로 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음배에 버림받지 않고 썩음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죄악을 받아들인 아담의 후손이거든. 세상을 사는 육체의 후손이거든.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은 제월 속에 있고 이 제월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는 날마다 죄를 짓게 하는 날마다 욕심을 내게 하는 날마다 영혼을 더럽히는 그 사망의 법 아래로 항상 사로잡혀가는 자신을 본 그 제월을 본 다윗은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 모든 걸 창조한 영원로운 주님을 전혀 경외치 않는 이 영혼으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이러한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죄, 그리고 그에 대한 제사함, 그 제사함을 통한 그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영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영혼 속에는 세상이 없어요. 돈, 명예, 권세. 여러분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뒤져보건 사도소신을 뒤져보세요. 돈 얘기, 명예 얘기, 명성 얘기, 이 세상의 권력과 부염에 대한 얘기는 하나 없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한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으로 해당되지 진정 이 길을 걷는 자에게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목사님, 구한복을 받았다는데요. 예물이 풍성했다는데요. 성경이 이런 말은 영인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말한 예물은 세상적인 예물도 표현되고 있지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실적인 표현은 영적인 예물이에요. 하나님의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세요. 근데 돈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님은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은 돈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11조도 아브라함이 들었던 11조도 온전한 11조입니다. 그 11조는 세상 거 11조가 아니에요. 네가 주님께 은혜를 얻었느냐? 그 은혜 얻은 것은 예수로 얻은 것이라. 그의 온전한 11조.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받으실 온전한 예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온전한 11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께 드렸던
그분의 은혜에 대한 11조입니다. 그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에요. 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세상 예물에 대한 11조가 아닙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따라 행하였고 그 은혜를 쫓았고 그 은혜로서 그 영혼이 세워질 때 그 은혜에 대한 11조를 주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예물이에요. 주님은 그 영혼이 자신이 행한 일로 기뻐하는 거니까. 사람은 주님으로 시작되었어요. 당연히 사람은 주님으로 맞춰야 되고 로마서 10장은 그걸 정확히 표현하고 있고요. 모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 사랑의 마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침이 돼야 돼요. 그것도 모든 믿는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자로 마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자신으로 마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로 시작된 영혼은 그로 마쳐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로 마칠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내가 너에게 와서 나로 마칠 수 있도록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니. 아멘. 이것을 성경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한테 다 이뤘다는 십자가를 표현하고자 이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태초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체의 유익을 따라 사는 육체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루었고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란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러 오신 거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너를 자유케 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 너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되게 할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내가 예수 안에 그리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라는 단어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단어가 그너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여러분의 육체를 따라, 여러분의 판단을 따라, 여러분의 기쁨에 따라, 여러분의 즐거움을 따라, 여러분의 노력을 따라, 여러분의 열정을 따라, 여러분의 땀 흘림을 따라, 여러분의 희생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마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안에 또한 나는 그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나를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일으키셨나니 나는 그와 함께 죽고 그로 인하여 나는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은혜에 따라 나는 세워진 자라. 그러므로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걸 잘 깨달으신다면 왜 이방인의 사도인 줄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여 행하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믿는 모든 자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로 행하는, 그로 인하여 행하는, 그로 인하여 일어선, 그로 인하여 세워진, 그로 인하여 마치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다 그로 인해 마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헛되이 되게 하고 복음이 병쾌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재앙의 팔려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내가 다시 모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켜 그들 모두로 다시 나로 인하여 행할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도록. 영광,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히 요한복음 14장 1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치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거할 곳이 없다면 내가 너한테 그것을 미리 일렀을 거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이 땅에 헛되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이제 그 처소를 여러분한테 내어주려고 주님은 하늘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너희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올라가야지 너한테 유익이 있느니라. 내가 아버지랑 하나 된 것처럼 너도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자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어 그 생명 속에 있게 한 것처럼 이 땅을 걷게 한 예수님, 그러므로 너희에게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걸었던 그 장소에 나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게 한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이 땅을 걸었던 주님의 장소입니다. 주님이 있던 그곳에 여러분도 있게 할 거래요.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네 낮은 몸이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될 거래요. 여러분이 주 예수와 같이 병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낮은 몸이 이 땅을 걸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변화될 거래요. 그 변화될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변화의 영광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네 낮은 몸을 그날에 그때가 오면 너를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할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나면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하나로서 영원한 생명을 쫓아 이곳을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영광의 몸처럼 병케 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장소예요. 아멘.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간 거예요. 그런 너희로 그 처소로 던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전인 것처럼 너 또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일을 이루러 가신대요. 그러므로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는 일을 할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할 거야. 이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표현했죠. 모든 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내게 오는 그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지 않으면 나 있는 곳에 올 자가 없대요. 아버지가 너희를 내게로 이끌 것이래요.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거래요. 이건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나 있는 곳으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은 정확히 표현했어요. 너는 나 있는 곳에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여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을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하길 아버지의 은혜를 예배하러 가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는 한 다 알고 있는 교육된 구절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된 것처럼 내가 그날에 네 안에 있는 줄 너희도 알게 될 거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되게 한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줄 내가 안 것처럼 너를 그렇게 되게 한 내가 네 안에 있는 줄 너도 알리라. 아멘.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알게 될 거래요. 여기서 바로 이어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망가라 오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겠습니까?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보세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겠사옵니까? 하고 표현합니다.
도마가. 이것은 뭐예요?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도마에게 주님은 바로 이어서 6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고 친히 예비하는 거고 그 예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을 통하여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행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면 여러분한테 위익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올라가야지만 주님은 자신을 내어줄 수 있고 자신을 내어준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역자가 십자가를 왜 펴냈는지. 한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했어요. 근데 죄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육체 속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자고 구원자예요. 죄 가운데 있고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와 그 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죄를 짊어지고 온 거예요. 그분은 바로 태초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못 나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와 연합되어 있고 죄를 졌기 때문에 음배에 버림받기 때문에 그 영혼은 절대 그 무덤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이 그를 선택한다면, 어둠에 붙잡혔다면 어둠은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진 자는 그래서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음부로 떨어질 자가 음부로 떨어지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면 나오지 말아야 할 자가 흙으로 들어갈 자가 흙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오네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죄로 그 육체로 살지 않고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으로 자신을 의지하여 자신으로 말미암아 마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다시 그로 인하여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바로 처음부터 말해온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신 주님이 육체로, 육체의 생각으로, 죄악으로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 자신은 주님 자신을 따라 산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이 말씀끼리 하나가 되어 말씀으로 알며 마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보지만 예수님은 그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행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 6절은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사람은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말씀에 의해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의해 살지 않고 죄로 육체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한테 다시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너희로 다시 세상으로 죄로 육체로 이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나로 살게 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도 마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앉아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표현한 것은 자신으로 따라 살지 않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 표현은 이미 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 안에 그리고 나는 그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행하고 있다고 표현한 그 표현이 다 그 표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육체 생각이 사망이래요. 그래서 육체 생각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그로 인하여 행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육체는 제법을 섬기기 때문에 육체에 따라 행하지 않아요. 육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고 그분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육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나마다 이 진리를 얻고 나마다 진리를 존귀하게 얘기하며 나마다 이 진리조차 행하기 위해서 나는 나마다 죽노라. 아멘. 예수님은 그 거룩한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 지으시도록 완성한 거고요.
다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고 거룩하게 한 일을 더럽히지 않는 일을 다 이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미혹을 받아 하지 말란 것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세상을 선호하고 있고요. 방금 주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아이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헛되이 되게 했죠. 예수님은 그것을 헛되이 되지 않게 이루었대요. 이제 여러분들은 창조자, 구원자, 이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자 하나 되어 함께하여 그 은혜를 나타낼 그 주님을 볼 겁니다. 여러분이 볼 자는 주 예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광을 아버지가 내게 줬고 아버지가 나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자신으로도 끔찍한 죽음으로도 그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그대로 모든 걸 버려가며 잃어버리며 처참해지며 끝까지 그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고 그 거룩함을 헛되이 되지 않고 그 모든 걸 다 썩을 것을 잃어버리면서 죽음도 썩을 거죠. 여러분의 목숨이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까? 살아봐야 100년이야. 100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뭐 영원히 살 것처럼 목숨을 아끼고 있어. 그리고 그거 갖고도 충성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썩은 것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자를 찾느니라 하는 그 예배를 예수님은 완성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실체들이 나오게 하는 말씀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 땅에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여기 있는 영혼들이 온전히 주님께 찬송하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